참 예수님,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의 박재찬 안셀모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정화하셨는지요? 사순 제4주일은 렛달의 즐거워하라 주일 혹은 장미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제가 분홍색 제의를 입고 또 전례를 거행하면서 기쁨과 환희를 드러내죠. 근데 왜 갑자기 사순 시기에 이 기쁨을 표시할까요? 참회와 보속, 희생, 극기도 모자라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참된 영적 기쁨이란 또 과연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이 사순 시기 동안 희생 극기를 많이 해서 이제 좀 잠시 쉬는 시간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이 장무의 주일을 지낸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본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이 강좌를 천천히 들어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이제 마침내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먼저 당신 나라를 찾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만 할 뿐입니다. 저의 행동은 제가 믿는 것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제가 여전히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저의 생명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당신의 사랑에 저 자신을 바칩니다. 이 말은 제가 당신이 저를 위해 마련하신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거부하지 않으면서 계속 당신의 사랑에 저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당신께서 찬미를 받으시는 것으로 제게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계획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인 것을, 모든 것이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죠? 네, 그렇죠. 내 뜻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그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마음이 비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순 제4주일인 오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은 늘 깨어 준비하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잘 준비하시고 계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안기겠죠. 너무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분을 만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에 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자신의 지은 죄와 잘못, 또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떨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준비된 이에게는 그분과의 만남이 기쁨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이에게는 뭘까요? 심판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두 경우 이외에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도 몰라보는 거죠. 베드로야 하고 불러주시는데 누구세요 하고는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사순 제4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며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이 믿음은 단순히 세례받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뭐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오늘 복음에서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실천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그분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분과의 만남은 너무도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분과 함께 사는 삶, 천국의 삶이 되겠죠. 그런데 그분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뭐 이렇게 서양 사람 얼굴 하시고 수염도 좀 다 있고 아주 잘생긴 얼굴 이렇게 탁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실까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죠? 역사의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지금 이제는 우주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렸죠. 배신과 모욕과 이런 상황에서도 어두운 밤을 통해서도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삶의 매일의 순간순간은 종말의 때이고 마지막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때이죠. 왜? 예수님과의 만남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분을 지금 여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깊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미사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성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저는 바로 사랑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께서 하느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넘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면은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놓아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 영혼의 음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 자아에 대한 죽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 내면에서 기도와 선행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과의 일치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종말, 마지막 때는 죽은 다음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삶입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사순사주일은 렛달의 주일이라 그랬죠, 그죠? 장미주일. 근데 흔히들 사순시기 중반에 좀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초대 교회에서 예비 신자들이 사순 3주일과 5주일 사이에 성경과 그다음에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받는 예식이 있었는데 이때가 마지막으로 그 입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교가 확정되면은 신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 기쁨을 표현한 것이었는데 조금 나중에는 후대의 다른 성격들이 여기에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사순사주일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은 이 사순절의 엄격한 단식에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자들의 수적 증가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의도는 이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한다고 해서 본래의 사순시기의 의도를 잃지 말라는 그런 계속해서 정진하라는 그런 의미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늘 기쁘게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내적인 기쁨은 이 쾌락이나 재미 뭐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당신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의 사랑과 하나 되어 그분의 계명을 실천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이기적으로 변질되거나 자기 만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하느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뜻을 식별하면서 하느님 곁에 머물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진정 어떻게 하면 이제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내가 기쁘고 평화롭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좀 더 신앙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마음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믿고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도 그것을 잡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또 그분이 주시는 진짜 행복으로 갈 수도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분의 그 자비로우심,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음을 고쳐잡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 그럴 때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자, 이번 이제 사순 시기를 중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짐했던 게 조금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셨죠. 이제 마음을 다시금 바로 고쳐잡고 이제는 조금 더 초점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찰해보고 또 묵상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찰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진정으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외적인 껍질을 벗고 깨고 나와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사랑의 틀을 부수고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또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바쳐드리고 또 봉헌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